295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7번째 시간으로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채소를 만드셨는데 채소를 만든 것은 셋째 날이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런 과학적인 원리 하나를 모르고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을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채소와 나무가 태양이 없이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창세기의 채소와 나무, 이 이야기는요, 영적인 채소요, 영적인 나무라는 거지 육적인 우리가 아는 이 채소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태양도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이 채소가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의 예정하사의 그 예정입니다. 예정. 그 예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이 뜻은요, 채소를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그랬어요. 채소를 먹어야 살아요. 근데 이 사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채소를 먹어야 내 영이 산다는 겁니다. 근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기 전에는 땅이 밭에 채소를 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는 거예요. 땅이. 근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 전체의 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채소를 먹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을, 나와 내 몸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나고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게 이 육체예요. 그리고 영혼과 이 육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요. 이 뜻은 이 밭의 채소를 먹어야 네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의 채소가 뭐예요? 이 밭은 바로 땅이에요.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밭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동일한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영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아듣기 좋게 기록한 거예요. 자, 밭의 채소인지건 네 땅에 내 육체의 채소를 네 영혼이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육체가 뭔가 채소를 만들어 먹을 걸 만들어 그걸 먹어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먹을 수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 수 없는 걸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면 밭에 채소인지 채소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채소 이 육체가 채소를 만들어내고 그 채소를 네 영혼이 먹어야 네가 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채소를 만들어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마지막 우리 주님 심판의 날 우리 육체도 다 살려서 부활시켜서 영생 천국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먹을 수 없는 거, 살 수 없는 거 영벌에 채워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육체가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가인에게 그랬죠?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선. 여러분 이 선이 바로 채소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문 열고 나가다 밟고 들어오면서 밟고 죄를 나가며 죄를 짓고 들어오며 죄를 짓고 이 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늘 육체가 만들어낸다. 그러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채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채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먹고 네가 산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와 내 땅, 이 밭, 이 육체를 분명히 구분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의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깨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게 장문의 말씀을 다 읽은 것은요, 다 읽어야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하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너도 있고 내 집인데 육적으로 얘기하면요, 너와 네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면요, 너와 내 집, 나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영적인 뜻도 있고 육적인 뜻도 있어요. 영적인 뜻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육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너와 내 집이, 나와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면 나와 구원받지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까? 바로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에 있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쩌미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랬어요.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의 영혼이든 어른의 영혼이든 노인의 영혼이든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를 진 사람이 죽지 안 진 사람이 함께 죽는 일이 없고, 또 내가 얘기하면 나만 구원받지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럼 틀린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지만 우리 가족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분명히. 어떻게? 주의 말씀을 그 집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고요, 하나님을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고서 행동으로 다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립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만 그냥 외치는 목사들을 보았어요. 어떤 교회는요, 저기 버스 옆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쓰고 다니는 것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독립해서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면 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집집을 다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믿게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러기 때문에 다 전하고 믿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쓸 수 있지만 육적인 의미로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자기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다면 성도들 집집마다 다 찾아가서 가족들,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다 세례주고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로만 떠들으면 성경을 이해조차도 못하는 목사인 거예요. 다락방 누광수 목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만 하고 많은 것을 봤어요. 전혀 성경 진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그 영혼이 죽고요. 회개한 그 영혼만 삽니다. 자,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 안에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를 하고서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내가 선포하고서 내 이 유튜브를 듣는 미국 사람들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책임이 따르는 말이기 때문에 독립하여서 쓸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들이 얘기라고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함부로 막 떠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은 내 육체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인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영적인 뜻도 있고 육적인 뜻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육적인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 말씀이 다 함께 쓰여졌어요. 그래서 육적인 의미로 설교하는 목사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까지 설교하는 목사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이건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이기 때문에 떡으로도 살아요. 떡으로 사는 건 우리 육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 영혼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다 살 수 있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성경 속에는 분명히 담겨져 있다. 그래서 육적인 의미를 무시해도 안 되고요. 영적인 의미를 무시해도 안 되기 때문에 육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함부로 떠드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부로 하는 목사들은요 나는 영적인 진리가 없는 목사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의미로는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고 영적인 의미로는 네 영혼과 네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너와 내 집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죠? 자,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먹은 건 육체가 먹었죠? 땅은 너로 인하여 내 육체는 두 가지 뜻이에요. 땅이 그냥 흙 땅의 의미도 있지만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은 내 육체는 너로 인하여 내 영혼으로 인하여 내 생각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육체가 되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은 육체는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댄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요. 열매가 아주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성도들의 회개를 막고 있는 칼빈교리가 만들어지고 이거 얘기예요.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너의 먹을 것은 너의 진짜 네가 살 것은 먹을 것은이라는 네 영혼이 살 것은 밭의 채소라. 네 육체가 채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 처음 만들 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태어났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예정을. 화목제로.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내가 얼굴에, 육체에 땀을 흘려요.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기가,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 성결한 육체를 유지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 채소가 나와야만, 그것을 먹고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결과로 내 영혼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을 만든다는 것은 내 육체의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 그 속에서 내가 죄함을 얻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영혼은,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음 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절은 창세기에서 잠깐 멈추고 부활절에 대해서 제가 사경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밭의 채소인즉 어때? 밭은 뭐냐? 땅의 채소인즉, 내 육체의 채소인즉, 내 육체의 그 선. 가인에게 말했죠.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했을 때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계속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또 회개를 하면 바로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 육체의 선이 곧 채소고, 그 육체를 가리켜서 밭이고 땅이고. 여러분, 그래서 땅은 바로 우리들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영혼이 아닌 육체. 자, 땅이 가시덤불,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그 결과물이 아닌 나쁜 결과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채소에 반대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회개하지 않은 영혼 육은 지옥에 갈 더러운 행실, 이 악한 행실을 만들고,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는요, 착한 행실, 즉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복 주신 게 뭐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하사.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한 겁니다. 택해서 그리스도를 예정한 거예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했죠. 이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아들 삼기 위해서 맏아들을 예정한 거예요. 미리.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을 예정했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착한 행실, 채소를 미리 예정하고. 여러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미리 다 예정을 했어요. 이게 다 예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정이 뭐냐? 그 예정,
창세 전에 예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창세가 뭐냐? 아담을 창조하기 전. 사람이 있어야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람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있지요. 그죠? 사람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없는 자체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과정들은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미리 예정을 했는데 뭘 예정했느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정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정했고, 말씀을 나누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준비해 놓았고, 물과 불로 나누어서 세례를 예정해 놨죠. 다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또 죄를 짓고 선한 행실을 지은 성도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영혼이 채소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의 길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 여러분, 이것이 창세 전에 예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뭐냐? 창세 전에 예정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아담을 만들고 구원받은 성도를 만들어서 그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 지옥 불못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화목제물로 준비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길 외에는 뭐 만들고 어쩌고 이것은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요, 그 기록한 책을 세상에다 다 놔도 부족하다고 했어, 세상이. 그러니까 구원의 길만을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그 창세전에 예정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했고,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예정해놓고, 그래서 물과 불로 나누기 위해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말씀도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한 성경도, 성경책도 미리 다 예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 온정하는 곳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시고 400년 이후에 성경책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라고 했는데 그 바다가 성경책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귀신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는 이 성경.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진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인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밭의 채소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때그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여러분, 그 회개를 먹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고 영생을 마지막 때까지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을, 이 성결한 삶을 살다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싹은 사망.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한 말입니다.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회개치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얼마든지 낼 수 있고요. 목사가 타락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밭의 채소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데 그 채소를 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아직 채소가 이 땅에 나지 않았던 것은요, 사람이 없으면 채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착한 행실이 밭의 채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이하의 아직 채소가 나지 않았던 것은,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착한 행실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밭에는 채소가 없었고라고 한 겁니다. 오늘 밭의 채소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이 곧 밭의 채소이다. 그 채소를 내야 내 영혼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걸 먹어야 내가 산다는 얘기인데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